박자 맞추기가 좀 힘드시죠? 8분의 6 박자도 잡고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받는 말씀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는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21장을 두 번째 주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규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게 많죠. 우리가 뭐 지금 목축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옛날처럼 뭐 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대도 아니죠. 그런데 직장 사장과 직원 관계는 비슷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걸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흐름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신약의 사도들은 어떤 말씀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지를 보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됩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바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잘 없어요. 그러나 그 흐름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자꾸 세워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뭔가를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뭔가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형상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 이것 전부 다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내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예물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물이 필요한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약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는데 영 엉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막 상한 것,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데 상한 것 막 드리기도 하고, 그거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이러니까 내가 번제를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들인데 그거 옛날에는 고기를 드리면 또 제사장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거 막 갈고리가 서로 먹으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나님께 예물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번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드리는 번제가 돼야 돼요. 그 메시아는 놓쳐버리고 막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걸 패해버린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지금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 예배를, 그러나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때 오직, 지금으로 보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이르러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되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만약에 다락방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요, 그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최고의 발판.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헛된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과거를 보면은,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 내가 걸려들면 안 돼요.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말도 못하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에 내가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단은 그걸 알고 그걸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의 복음만 해서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나의 과거가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복음 안에서 돌아보면은 이게 탁 발견이 됩니다. 그게 절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단 25.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자기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알았거든. 우상숭배도 망하기 때문에. 결단하고 절대 나는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거 조금 결단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써서 전 바벨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단 25. 그리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라. 오늘을 최고로 누리라. 자, 오늘을 어떻게 최고로 누립니까? 기도 25.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을 누리는 거는요, 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면서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막 눈빛과 이 귀가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막 팍팍팍팍 꽂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 이거 누리라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오늘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꼭 단어 하나만 잡으면 돼요. 복잡하게 많이 잡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누려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 속에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데 최고의 그림으로. 이제 미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언약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이. 이 그림을 그리는 기도하는데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행복 25.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해라. 도전해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올 한 해 믿음으로 이 일에 도전하시고 이렇게 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도전해 보시면은 특히 이 도전하는데 도구가 뭡니까? 나의 업, 또 나의 내가 다니는 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업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하실 건지는 이제 가보면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무한 세계의 힘으로 도전해라. 우리가 플랜카드도 해놨는데 이 무한 세계의 힘은 성령 충만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이 힘으로 도전해라.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에 발견하고 이 계획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두고 인도하실지 이런 것들을 쫙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한 해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세계 힘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가 혼자서 뭐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본체에 붙어 있어야지.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붙어 있어라. 그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세계의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 말씀의 충만한 힘, 이 힘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 절대의 계획을 향하여 올해 도전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플랫폼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플랫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시대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이 응답이 플랫폼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이 플랫폼으로 딱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새 가족들 오면은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야, 미안하다. 나는 권사인데 나도 지금 답이 없어 헤매고 있다. 이러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아니 권사님 좀 뭐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막 흔들흔들하고 있으면은 느낌이 오거든. 아유,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플랫폼으로 현장에 다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누릴 파수망대. 누릴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393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를 393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중지자가 못 누리고 있으면은 새신자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 불신자를 만나도요. 야, 이 사람이 뭔가 있다는 게 딱 보여줘야 돼요. 그게 393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주신 오력.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어요. 보좌의 능력 9가지로 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3시대의 축복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거를 누리면서 내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파수망대. 원래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업.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이 안테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세계화, 치유와 서밋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언약 각인입니다. 언약이 각인만 되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얼마나 언약이 각인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의 언약이 있고 이번 달의 언약이 있고 이번 주에 언약이 있고 오늘의 언약이 있고 내 평생의 언약이 있고 여러분 제가 기도 수첩 보내드린 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언약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차차차 뿌리내면서 이 각인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잘 각인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뭐 내한테 돈 빌려간 사람 이런 거는 각인이 금방 돼. 이거는 워낙 그런 체질 살았기 때문에 너 언제 얼마 빌려갔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빨리 뭐 노력 안 해도 금방 각인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것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어려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체질로 워낙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접해야 돼요. 묵상하시고. 그러면은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는 대로 이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27년 됐는데 이게 지금 응답이 계속 이거 와요. 그때 막 27년 동안 계속 저는 많이 느린 거야 이게. 27년 동안 현재 조금 각인이 돼가지고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27년 걸리면 안 되고 3년 4년 만에 다 각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빨리빨리 응답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세운 거는 저는 시행착오를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어시스턴트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할 역할이 그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직자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무한 세계의 힘으로 도전해라.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다 알고 이 사람은 가니까 딴 사람들이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왕마저도 미래를 알고 가는데 이 보좌의 축복이 막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명을 바꾸는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봤을 때 안전뱅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어떻게 그걸 고칩니까? 그런데 이 안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이 비밀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을 준비해 두셨구나. 이게 베드로가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 말하기도 쉽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저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면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무한 세계의 힘으로 도전할 때요. 그 다음에 미래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꿔버리는. 미래를 바꾸는 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미래를 이제 얼마 정도 살다가 가야 돼요. 더 먼 미래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먼 미래를 살고 그 먼 미래는 뭔가 렘넌트들이 이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은 내가 살 만큼은 미래를 뭐 책임을 지겠지만은 그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바꾸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 렘넌트들이 준비하면은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언약을 잡은 이 언약이 각인된 렘넌트를 세워놓고 우리는 가야 돼요. 안 갈 겁니까? 언제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30, 2080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2080년 되면은 저는 없어요. 거의 확실해. 대부분 다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현주는 있을 것 같은데 2080 되면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그 임마누엘 이름, 그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그 이름,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이름,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이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이름, 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어마무시한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되게 놀라우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야, 이런 이름이구나. 그리스도 이름이. 나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현장을 체험해라. 이 이름으로 현장을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지교회가 열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현장 체험. 그 이름으로 올해는 꼭 이 5가지 기초 응답 누리고 70인 제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또 미래를 체험해라. 미래를 체험하는 거는요,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면 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미래라는 부분은요, 우리 렘넌트 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렘넌트가 지금 여기 교회 온 렘넌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축복을 올 한 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되고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딱 원내세가 되고, 나와 하나님과 내 현장이 딱 맞아 들어가는 원내세가 되는 이 축복을 원래 누리셔야 됩니다. 자, 본론에서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종에 관한 법이 처음 얘기했어요. 종에 관한 법. 이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이 율법이. 요대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복음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그 정신은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법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줬다는 것을 밑바탕을 깔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법을 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요, 엉망이옵니다. 전부 다. 제대로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법이 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그 문서가 지금도 막 번역이 되는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도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는 사람하고 라디오 나누는 거 들어봤는데 되게 비슷하더라고. 같이 이 빵을 나눠 먹는 이런 일기 비슷한 것도 나오고요. 이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 시대에 주신 이 율법은요, 그 당시 고대 다른 법들은 따라갈 수 없는 법들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법들입니다. 자, 남종을 7년 동안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그 얘기입니다. 6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남이 종이 됐어. 그럼 종을 해서 6년 동안 이제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밥만 주고. 실컷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이거 신명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해방을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방시켜줘야 돼.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이게 정상인데요. 이 종으로 데려온 사람은 보통 부자야.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종으로 끌려온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끌려온 거야, 이제. 힘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 저기, 분명히 말했잖아. 너 본인이 원하면은 막 평생 종이 되겠다고. 이게 본인이 진짜 원해서 해야 되는데, 너 원한다고 해.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귀에다 구멍 뚫어버리면 이 사람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나가는 권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뒤에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6년 고생했으면 7년째는 이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근데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든지 막 빚고 와가지고, 아니, 돈도 안 주고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를 불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래, 제사장, 재판장은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걸 확인하고 귀를 뚫었는데, 너 계속 나 좋다고 얘기해.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여종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똑같은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여종은 자기 첩으로 드린다든가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 그러니까 이게 음식과 의복은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기 그렇게 데려왔으면은 단순히 먹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네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더라도 이제 첩으로서 이 사람이 먹고 살고 하는 일에는 또 부인으로서 그 지위를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전없이 그냥 내보내야 된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 말씀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성했거든 7채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5장 13, 14절에 보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그 종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이걸 꼭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속량하셨음. 하나님이 너 저기 애굽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준 거 아니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에게 후의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그래서 명령하노라. 이걸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세 동안에 품꾼의 삭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권력 있는 자가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요, 이제 이 부분을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게 이제 이 법을 안 지키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게 엉뚱한 게 자유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형벌이 돌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해서 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침공해가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났는데 11년 뒤에 또 쳐들어온 겁니다. 왜?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내가 왕을 세웠는데 이 녀석이 나한테 반발해?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쳐들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와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게 오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우상숭배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 종에 대한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뻔하지. 뭐 권력 있는 놈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왜 내가 놔줘? 너 7년 너 지금부터 기 뚫어야 되겠다. 기 뚫어가지고 그냥 평생 종으로 쓴다. 이런 식이 막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를 통해서 꼭 교훈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애굽의 종이었지 않냐? 이걸 기억해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단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사단에게서 해방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의에게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라고 하죠. 기억. 이걸 왜 기억합니까? 내가 전에는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해방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처럼 또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에 이것을 내가 한다면 옛날에 나처럼 또 이 종로를 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서 계속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운명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위에 보니까 이 남종 여종 같은 사람이 많아.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켰어.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운명 속에 빠진 사람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 그리고 이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무시무시한 얘기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원리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종노를 하는 사람을 뻔히 보면서도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해방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속 점치러 가고 뭐 구타러 가고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 도와주란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종, 죄의 종,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빠져나왔던 게 맞다면, 이걸 내가 기억한다면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종에 관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꼭 이름 기억하시고요. 또 폭행에 관한 법. 여기 보니까 고의 살인이라든가 사형,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또 자기 부모를 막 폭행한 사람, 부모를 폭행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납치가 아주 엄청난, 사람을 납치한 사람, 이거 엄청난 형벌을 다스리는, 이 사람 전부 사형이에요. 사형. 고의적으로 살인했거나 부모를 폭행했거나 어떤 사람을 막 납치해간 사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막 강제로 끌고 간 사람, 이건 전부 다 사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에 보니까요.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곳,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정한 곳으로 도망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도망가는 성이 이제 도피성을 6개를 준비했어요. 가나안 땅 갔을 때.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라. 요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는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 구절에 나온 겁니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막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같은 방법으로 하는 보복법. 이게 지금 이슬람에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해 물고 훔쳤다 그러면 손을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동해보복법이 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만들었냐고 찾아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도 돈으로 무마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막 떼어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와 버는 거예요. 형벌을 안 받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동해보복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전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딱 그대로 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딱 그렇게 너 갚아줘야 돼. 돈 안 돼. 이걸 아예 정한 거다. 그래서 이 동해보호법이 무시무시해 보이긴 한데 굉장히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들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해석을 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이 죄를 범한 형제를 뭐 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 이게 우리는 이게 용서가 잘 안 되잖아. 여기 보면은 민수기 35장 15절에 이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어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가면 모든 죄인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주셨고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이 7번까지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7번을 70번 하면 77이 40고 490번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정혜인 권사님 누가 잘못했어. 그거 한번 용서해 줄게. 근데 이게 490번을 용서해 줘. 아,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하네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490번을 용서해 준다는 말은 영원히 용서해 주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읽어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걸 빚진 자를 봐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그 임금이 용서해 줬어. 그래, 1만 달란트 다 탕감. 그런데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주먹으로 쥐고 너 내한테 돈 갚아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 고소를 해버렸어. 돈 갚으라고.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는요, 야, 그 종 다시 오라고 그래. 야,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네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그걸 왜 탕감을 안 해주냐.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너 다시 1만 달란트 갚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이거 왜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다 하나님이 탕감해 줬어, 우리가.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내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나 어떤 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 형제를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원리가. 그 1만 달란트 빌 이 뒤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살다 보면요, 저런 인간을 내가 용서해줘?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또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거보다 더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또 원수를 사랑해.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손장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 야, 나는 이게 도저히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차라리 내 용서해 줄 테니까 안 보면 몰라도 그 자기 아들을 삼아 키웠다니까. 그 손장원 목사님 그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걸. 야, 이건 진짜 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걸 어떻게 가능하겠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으면 저는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뭐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원수 또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 대상자라고 볼 수만 있다면 용서가 가능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로 내가 간주하기 시작하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아니면 용서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음으로는 어떻게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로 여러분 본다면요, 나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고 내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가능해요. 그런데 안 그러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관한 법인데, 뭐 이게 이제 소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래 가지고 발생한 이제 보상법에 대한 건데, 소로 인해가 발생한 살인 사건의 보상법을 쭉 설명했어요. 자, 보상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축, 이 들면 재산입니다. 재산이죠. 재물에 대한 가축이 구덩이에 빠진 경우, 또 가축 간의 싸움이 됐을 때 보상법,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재물에 대한 내용을 좀 봤어요. 이 전부 다 이제 자기 재산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재산이 어떤 손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게 보상에 대한 건데, 재물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이거는 뭔 말입니까? 뭐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 믿기 전에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지장이 온다는 거예요. 지장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무슨 S그룹에 뭐 이런 재벌들이 다 불교 신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구원에 방해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을 선택할 거냐? 극단적인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죠.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이죠. 자, 이 재물은 구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린 씨다. 가시떨기.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물어가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약해가지고 해가 나니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왜 성장이 잘 안 돼? 왜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으로. 세상 염려가 많고 이 가시떨기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신앙 성장이 안 되고 전도 열매를 맺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우라 그래요. 형제의 궁핍함을 도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저희 부모나 형제나 이걸 집을 버린 자는 현세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밭과 집을 팔아서 서로 나누었더라. 초대교회 그 재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상법이 나온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자, 이 종에 가는 법이나 폭행에 가는 법이나 이 보상에 가는 법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요. 딱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8절밖에 없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백성 앞에서 법규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요. 이 종에 대한 거. 사단의 종. 이 사람을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겠고요. 형제를 용서하라. 전도 대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법은 이 재물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좀 이해를 하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마저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그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했다 그랬어요. 기름 붓듯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마저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해요. 기름 붓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마저도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이제 충만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이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뭐냐?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이렇게 살인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재물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 삶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으면요,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셨다. 눌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눌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으로 죄를 범하며 재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의 이 축복이 성령과 능력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